14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한 말씀만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봉독한 말씀으로 삶의 결을 만들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어린 시절 산이 많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놀이터는 산이었고 유치원 대신에 산에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나무를 오르내리면서 근력을 키웠고 나무 위에서 저 멀리 보이는 세상을 조망하여 보았고 나무 밑에서 놀이를 했고 때로는 그 나무를 어른들이 잘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굵은 소나무가 베어지는 모습 보면서 마음 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친구들과 함께 나무를 베는 그 모습을 지켜본 후에 잘려가고 남아있는 나무 밑동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은은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나무도 치열한 싸움을 한 듯 보였습니다. 잘려나가지 않으려고 보이지 않는 몸부림을 친 것이고 그 싸움의 열기가 밑동이까지 느껴지는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몸통을 잘려낸 나무 굴뚝이는 진한 눈물을 흘리듯이 송진을 마구마구 쏟아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저 나무도 살아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훗날 책을 통해 잘린 나무 밑동, 특별히 심재라고 하는 부분에서 진물이 나오는데 바로 그 진물이 밖의 공기와 만나면서 나무의 나이테를 더욱 진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무의 눈물은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고통과 상처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 눈물은
자신이 얼마만큼 삶의 연수를 살았는지를 세상에 알려주는 나무의 결, 나이테를 더욱 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무의 나이테는 나무가 죽은 것처럼 지냈던 시기를 보여주는 것처럼 나이를 보여줍니다. 또한 나이테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죽음의 고비를 겪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일까 생각해 봅니다. 인생의 나이테가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삶의 고난과 고통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 삶의 단면을 자를 수 있다면 우리도 분명히 눈물을 흘릴 것이고, 그 눈물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의 나이테와 인생의 결을 더욱 진한 색깔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한 나이테를 가진 나무일수록 단단하고 강직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한 삶의 결을 가진 사람들은 단단하고 힘이 있으며 강단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것은 곧 고통과 아픔의 삶을 이겨냈다는 것이고, 또다시 그런 순간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진한 결이 필요합니다. 해마다 고난절기의 기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을 하거나 경건의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은 최종적으로 예수의 죽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예수의 결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를 오르며 흘렸던 눈물과 흘렸던 땀을 생각하고 우리도 함께 흘려야 하며, 십자가에서 외쳤던 절규와 외침을 침묵과 절제 속에서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세상과 만나야만 우리 영혼의 나이테가 더욱 진하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죽고 또 죽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는 것이지 결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종착점을 향해서 한 해 한 해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해서 죽고, 나서야 할 때 그러지 못해서 죽으며, 때로는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지만 참아야 한다고 해서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죽게 되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결이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내려오는 속담에 의하면 호랑이 줄무늬는 바깥에 있고 인간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번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됩니다. 곧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기도 하며 죽어야 살릴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영혼 안에는 아름다운 인생의 줄무늬가, 신앙의 줄무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괴롭고 힘들지만 그것으로 가치 있는 결을 만들어낸다면 그 죽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가치 있는 최고의 죽음일 것입니다. 삶의 결을 만들어 보십시오. 인생의 결은 결코 편한 길, 넓은 문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험한 길, 좁은 문을 걸어가야만 만들 수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 고통과 상처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음의 고비와 순간을 이겨낸 강단 있는 인생으로 아름다운 결을 품고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운 길, 아픔이 없고 편한 길, 고통이 없고 인내가 필요치 않은 길, 거기에서는 인생의 결이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삶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으로 멋진 인생의 결을 날마다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가 살고 내 성질, 내 고집, 내 아집, 내 계획이 죽으면 나는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인생의 결을 만든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인생의 단단하고 멋진 결을 만들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은 그 자리에 결이 만들어지고 주께서 다시 세우는 내 인생은 멋지게 가치 있게 만들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멋진 가치 있는 삶의 길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출발하는 모든 주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